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 상상력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대부분 그 지식은 다 거짓됩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이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미리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계시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세히 알아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굉장히 좁고 어떤 한 부분만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구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들을 극히 제한된 부분만큼만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고 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구약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 내용 속에 계시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서신서 속에 계시는 성령이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구약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어려워서 잘 못 읽겠다,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실은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앞부분에 있는 네 성경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요,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이 성경인데요,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이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다음 이 서신서는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 특히 사복음서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서신서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세 부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지금도 구약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으면서 구약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즉 육신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복음서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일 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아직도 성육신 하나님을 모르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모르는 그런 애들처럼요,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모르면은 그만큼 이 축복이 제한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사복음서 내용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이 서신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한 분의 역할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달라져 왔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인식하는 하나님이 만일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일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는 아직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사복음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그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사복음서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늘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기는 해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대신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대신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면은 그는 성령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표현들 성경 속에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기껏 알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거는 실제로 공통적으로 대부분 알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내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사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생각 속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데 나는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있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내 답답한 사정도 모르고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은 그 주님은 죽어서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는 주님으로는 기억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걸어가고 늙어가고 병들고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하면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안다고 하면은 복음서 안에 계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 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얘기죠.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이거를 다 기록을 해둔 거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읽으면은,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난 다음에 믿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혹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켜주시도록끔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내가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가 믿은 주님이 실제 내 생활 속에, 지금 내가 이 고통 속에, 이 병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속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거를 이제 확실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분명히 다 들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17장 7절. 지금 그들은 주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보 기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역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것이지만은요,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는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사는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시련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구주가 실제 내 생활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친히 그가 하나님께 뭘 해주는 겁니까?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 그 얘기죠.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 이거를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의 사역이, 우리는 이제 구약은 유대인들만 뭐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구약은 다 믿고 있지만은요, 구약은 빼두고 우선은 신약 속에 있는 이 주님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잖아요. 죽으신 주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잖아요. 구속의 사역. 이게 사복음서 내용 속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거지 세상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봐도 그네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 서신서 안에 있는 주님입니다. 서신서 안에. 자, 구세주는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중보자는 이는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보호할 보자니까. 가운데 서서 보호를 해주시는 이 중보자는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겁니다. 대신하기 위한. 대신 살아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시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지금 땅에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그는 성령으로, 중보자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신 사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유산을 물려줬다고 하면요, 만일 구주로서의 이 주님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그 유산의 반밖에는 못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유산을 다 누리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실제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심으로, 가운데 서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자가가 생각나고 못 박혀 죽으신 거, 피 흘리신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만을 우리가 만일 늘 생각하고,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이 부분은 사실은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이 육신, 이 죄의 몸에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믿다고요? 주님을 믿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 힘으로 무엇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괜히 남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들으시고. 사실은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상달되겠어요? 성령이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봤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기도를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걸러야 될 부분을 걸러야 될 거고, 하나님이 받아시도록 성령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셔야 돼요. 중보를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저 하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죠. 혹은 은사로 그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주신 분이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그저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귀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이 땅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겠느냐?
기타 모든 것도 다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 자야.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이거는 세상 사람을 위한 거지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를 위한 거지만은 서신서에는 이 중보자로서의 이 역할은 믿는 자만을 위한 겁니다. 믿는 자만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구주로 주님을 우리가 더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타 모든 거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기도해야 될 그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대답하겠죠. 당신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거는 2000년에 이루신 것이고 지금 구원하시는 분은 그가 성령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오신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구주로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만 알고 기타 그 외의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요 많은 부분들은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겠어요? 우리 기도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해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는 대부분 응답을 안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죄가 있거나 기도하는 동안에 뭐 구하는 것들이 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거나 욕심에 뭐 매달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또 한 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11장입니다. 41절부터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기도한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한 것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4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간에 항상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겠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믿은 제자였지만은요,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나 나사렛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보통 죄입니까? 그건 꼭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고요? 눈물 흘리고 회개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통회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이렇게 걸어나가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눈이 마주쳤죠. 눈이 마주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짓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은 그것 때문에 용서받겠느냐고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를 못합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받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31절입니다)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진 거는요, 베드로 자기 눈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심히 뉘우쳤다, 크게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요. 그 믿는 자를 위한 주님의 이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물론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 기도가 지금도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주님이 중보자로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만일 메어리쳐서 화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과거에 죄인으로 있을 때나 구원받고 난 이후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켜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9절입니다)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간절한 기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즉 기도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15절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또 20절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잖아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주님의 중보 기도는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전해가지고 믿었던 오늘 우리들도 위함이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지켜주고 계시고 돌보주고 계시고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지구상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우스 교리입니다. 그게 지금도. 그 아르메니우스의 교리를 지지하는 오순절 계통이나 감리교 계통은 아직도 그 이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고 있죠.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한두 구절밖에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얻었는데 살다가 보니 도둑질도 하고 살다가 보니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무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학김에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살인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그래도 지옥을 가지 말고 천국을 가야지 뭐 아마 이렇게 동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면 그게 동정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왜 주님의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첫째는 구원하신 분이 뭘 합니까? 지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잘못된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징계가 있고 천년왕국 가서 분명히 주님의 벌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만일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취소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처음 받은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얻은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유지시킬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 계시는 거죠.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께 대신 간구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3번이나 맹세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 보통 죄를 지은 겁니까? 베드로가 지은 죄가 보통 죄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으니까 이 보통 큰 죄가 아닌데도 베드로가 지옥 갔습니까? 주님의
이 중보 기도가 그를 지켜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룟 여자는 어떻게 했냐? 가룟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가룟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 17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건 오늘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죠. 자, 살아계신 주님이 그저 하늘 보좌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뭘 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믿은 모든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주님의 기도는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보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 피가 영원한 속죄니까 비록 구원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보혈이 영원한 속죄니까 그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주님의 중보 기도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10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내 손하고 아버지 손은 어떻습니까? 같은 손이잖아요. 주님이 내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 손입니까? 아버지 손이죠. 자,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내용을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손에 다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손에 들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 고통과 괴로움, 박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잘못 살아가지고 멸망당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손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마귀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뼈소리가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넘겨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는 안 짓느냐? 살아가운데 혹시 죄가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그를 지금도 자신이 흘리신 그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것보다도 더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내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실망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이 성경 구절보다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가다가 끊어지고 죄 지으면 또 없어졌다가 그런 생명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 얼굴 표정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풀이 죽어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고만 하늘이 꺼지듯이 땅이 꺼지듯이 고만 시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됐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한번 보세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 구절들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는 지역들 혹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이 시편 46편 1절 3절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 기독교 국가고 성경 위에 건설될 유일한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네들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 그네들 돈에도 뭐라고 쓰게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늘 쓰는 돈에도 그게 찍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구절 써 있는 돈이 다른 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모든 미국 화폐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구절이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온통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7년 대환란이 와서 만일 온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로 우리를 끌어 피신을 시키겠죠. 그러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안 믿어지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2000년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앞으로 지옥을 안 간다. 그거는 그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복은 그가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사실은요.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죄사함에 대한 은혜만 누리고 살지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 모르죠. 마르틴 루터를 한번 보세요.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1517년 같은 경우는요, 유럽 전체가 교황이 최고의 왕이잖아요. 온 유럽을 다 제패하고 있으니까. 온통 캐톨릭 국가들만 다 있고 교황이 그 제일 우두머리에 서 있는데 그 교황을 상대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죠, 사실은요.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뭡니까? 바로 이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뭐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입니다. 직접.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 그 찬송을 지었던 루터교육 예배당이 멋있게 있다고요. 그거 가면 그대로 쓰이가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성이다. 성 안에 있으면은 모든 적들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얘기잖아요.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실제로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요. 밖으로 나갔다가는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바트부르프 그 성 속에 지금 저게 그림이 얼마 전까지 붙어 있었죠. 성주가 숨겨주는 방 한 칸에 거기 딱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신약을 번역을 했다고요. 신약 성경 그 당시에. 밖에 나가면 잡혀 죽으니까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그런데도 그가 마음속에 늘 믿고 살았던 건 누구였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이 나의 성이시다. 주님이 나의 성이시다. 그거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어려움에 푹 사무쳐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꼭 안 계시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죽어버리고 정말 살아나지도 못하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시련과 이 답답한 일들 속에서 마귀의 이 유혹에서부터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박해에서부터 살아계신 분이 지키신 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찬송이 어떤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속에 항상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느냐? 자기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걸 기억할 때는 기쁘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그때는 기쁜데 실제 현실은 기쁘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게 뭔가가 이게 안 맞는 거지, 자기하고는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확실하고 그 동일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살면은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생활 속에도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그대로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을 단편적으로 아니까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주님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물려준 유산이 얼만데 너는 이만큼만 지금 찾아가지고 그걸 붙들고 유산. 자,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성경은 신약, 신약. 자, 이 신약하는 이 약하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테스트먼트. 앞에다가 이제 new 하면 이제 신약, 구약은 old 이렇게 되겠죠. old testament.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언.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유언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유언이라고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이 유언이 우리 것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그 유언의 내용이 자식 것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유언을 하셨고 죽었으니까 이 유언의 내용은 누구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것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유언책 속에만 있고 내가 그거를 못 누리느냐? 그거는 유언의 내용이 뭔지를 한 번도 읽어보지를 않았거나 유언장은 있어도 안 펼쳐보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살면은 결국은 그 유언에 아무리 좋은 유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에 주님의 유언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모든 내용은 유언장을 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남겨놓으신 게 뭡니까? 얼마나 엄청난 걸 남겨놨어요, 사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가 있는데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것이 된다. 장차 우리가 받을 이 땅에 대한 유산도 있지만은요, 그 유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받는 유산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으로, 그거를 성경이 지금 약속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참으로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게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은 그림의 떡처럼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유언장은 있는데 그 유언장에 있는 거를 자기가 한 번도 자기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하고 똑같다. 그 얘기죠. 똑같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예? 나에게 남겨놓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신가.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이 유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거는 뭐 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쓰고 이거 들고 다니기도 무거우니까 이것도 집에 두고 그냥 여기 와서 귀만 들고 와서 만일 앉아 계신다고 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다 줬는데 너는 누린 게 한 가지도 없다. 다 줬는데. 탕자의 형하고 똑같습니다. 탕자 형하고. 아버지가 다 나눠줬잖아요.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고 큰 아들 다 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동생은 나가가지고 주색 잡게 하면서 다 써버렸는데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아버지 모시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만은
저렇게 탕진하고는 저놈의 아들을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러잖아요.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 건데. 그러니 이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유산이 자기 것이라는 걸 한 번도 깨닫고 인정해가 누리지를 못한 아들이잖아요.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탕자힘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주셨는데도요, 이것이 다 네 것이대 그러잖아요. 이게 다 네 것인데. 그러면 내한테 안 물어보고도 이게 다 네 것이면은 얼마든지 잡아먹고, 한 마리가 아니라 1년에 한 마리씩은 계속 잡아먹어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게 당연한 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커도 안 읽어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펴보지도 안 하니까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도 지금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 금년에는 성경을 읽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 도대체 뭐며 이걸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될 건가를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찾아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볼 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 2장을 해보세요. 잠언 2장 1절부터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뭐 우리가 소학교 다닐 때는 소풍 가면 뭐 있습니까? 보물찾기 뭐 있죠? 보물찾기 선생님이 쪽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디 숨겨놓은 거에 어디 뭐 바위에 그냥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숨겨놨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애서 힘써 찾아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유산 항목이 다 나와 있는데 봐도 이게 뭔지 뭐 무슨 뜻인지 유언장만 들고 살면은 이 속에 내가 받을 상속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 성경 보나만 하죠. 유언장 뭐 때문에 펴봐요? 내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이게 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그 다음에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만큼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만큼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잖아요. 다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부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러니 우리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안 된 게 다행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모조리 다 정신병에 걸리거나 뱅크럽시가 다 망하거나 가정이 다 깨지거나 뭐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거를 관리할 능력도 없고 결국은 돈으로 인해 가지고 더 타락되고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요, 영원히 새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적어도 성경을 한 번을 읽든지 10번을 읽든지 읽더라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세히 찾아가,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복들을 다 캐가지고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놔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러면 신앙생활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고 내 마음도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 커져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신실한 이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사람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는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넘어짐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입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뭘 해주셨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뭐가 더 귀한 것이 있어가지고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어 그거를 안 주시겠느냐? 로마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주신 것이다. 다 주신 것. 그러니까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누리고 주님 앞에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만 하셨고 지금 살아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도 분명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미처 알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병 중에서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